오늘 성경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까지 거의 도착을 해서 가나안 땅의 남부 경계선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둔, 그야말로 눈앞에 둔 그런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족장을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파송을 합니다. 이들이 정복할 땅의 지형, 가나안 족속의 규모, 그들의 군사력, 경제력, 이런 상황 등을 탐지하게 됩니다. 이제 정탐꾼들이 그 땅 주민이 강한지 약한지, 주민 수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아주 자세한 상황을 탐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셨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의심 많은 백성들의 청원에 못 이겨서 겨우 억지로 허락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가나안 땅에 이미 도착을 했으니 즉시 올라가서 전쟁을 해라, 즉시 정복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미그적 자신 없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보면, 그리고 그 비옥한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는 기대를 가지고 정탐을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때는 마침 포도 추수철이었어요. 포도 추수철. 헤브론 근처에 가니까 에스골 골짜기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 가니까 거기에 가득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고, 포도나무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각각의 포도송이가 이 포도알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제 그 골짜기 이름을 포도송이의 골짜기다, 에스겔 골짜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포도 줄기를 잘라서 막대기에 이제 포도송이를 양쪽에 턱 꿰어가지고 이 막대기를 두 사람이 메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물론 포도송이가 무겁기도 하겠지만, 포도송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가 뭐 이거만한 사과만한 게 열렸겠어요? 그러나 막대기에 꿰어서 오면 보고할 때 손상을 방지할 수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그 포도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회를 합니다. 한결같이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에 대해 일치된 보고를 합니다. 첫째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고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족장들과 온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메고 온 포도 열매를 보여주고 무화과와 과일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들의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거짓이 없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른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로 그 땅은 거인의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보면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첫 단어부터 그러나, 반전이 있는 거죠.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이 시작이 돼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경제력이 있으니까 성을 아주 튼튼하게 쌓고 국방력도 저절로 생기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체력도 거인족에 속한다는 거예요. 땅은 비옥하지만 그곳에 거인족, 안악 족속이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불가능하다, 정복을 할 수 없다,
하는 부정적인 보고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안악자손이 언급이 되면서 정탐 보고가 갑자기 부정적인 내용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적과 꿀이 흐릅디다. 긍정적이죠. 그러나 뭐예요? 이제 부정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정적 견해를 듣고 백성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변하니까 그것을 빨리 눈치챈 갈렙이 긴급히 발언권을 신청합니다. 잠깐 조용히들 하시오.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갈렙이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는 멘트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대 의견을 가진 10 정탐꾼들이 10명이 정면으로 같이 반박을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 반드시 되리라. 10 정탐꾼들은 도저히 안 되리라. 10대 2로 의견이 갈라집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다수결인데 누구 목소리가 크겠어요? 이 10명 절대 올라가지 말자. 올라갈 수 없다. 주장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다시 요약을 하면 반복되는 얘기예요. 첫째로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좀 전에만 해도 젖과 꿀이 흐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논쟁이 시작이 되자 아주 악평을 합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에 살면 땅이 주민들을 잡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음의 땅이라는 거죠. 무슨 의미죠? 좋은 땅은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이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악자손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런 얘기,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을 정복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주변의 족속들이 다 차지하려고 전쟁을 계속 일으킬 텐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도리어 화근이 됩니다.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정복을 해도 정복을 안 해도 그 땅은 골치 아픈 땅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실패한다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성이 강대하고 또 그 주민이 강대한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네피림이라고 하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 전설적인 거인들이 있어요.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전설적인 이 거인들, 네피림. 그런데 이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안악자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골리앗 장군이 있죠. 키가 2m 80cm, 3m짜리. 얼마나 커요? 골리앗 장군이 한 10명이 있다. 그러면 뭐 조금 무섭긴 하지만 그래서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 오늘 보고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안악자손처럼 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수십만 명의 가나안 거주민들이 전부 키가 3m다. 그럼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래서 절대 올라가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니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탐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전리품을 갖고 왔어요. 포도, 무화과 다 전리품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봅니다. 보고회를 열었어요. 보고가 끝났어요. 이제 뭐 할 시간이에요? 결단을 할 시간입니다. 이제 정탐 결과를 다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자. 쳐들어가지 말자. 2대 10으로 10대 2로 의견이 갈라졌어요.
인간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느냐, 판단의, 결단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분석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40일간의 장거리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저녁 시간에 시작이 됐어요. 저녁에 10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이제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소리 지르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다가 원망이 시작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정면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제 이들은 모세를 끌어내리고 그 대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너무 무서워서 백성들 앞에 무릎을 탁 꿇고 꼼짝을 못합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갔어요. 반역의 분위기가 되었어요. 강대국 애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향수, 그들의 기억 속에서 이 향수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집트가 주던, 애굽이 주던 세상적 향락이 이들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다 왜곡시켜가지고 마치 애굽이 지상 천국이었던 것처럼 그곳에서 매 맞으면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건만 벌어지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에 고기가마가 그립다, 부추와 마늘과 상추가 그립다, 기억이 왜곡됐어요. 일만 터지면 애굽으로 돌아가죠. 12명 중에서 10명은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보고를 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반드시 이기리라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은 듣지를 않아요. 이미 10명의 보고에 그 보고에 세뇌가 되어서 듣지를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큰 소리를 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하루 저녁에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새 출발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어떤 얘기예요? 아담 한 명으로 모든 민족이 창조되었고, 아브라함 한 명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모세 한 명으로부터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죽이면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자기 백성 살리지도 못하고 광야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분노를 거두어 드렸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을 향하여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여호와를 원망한 사람들은 전부가 광야에서 죽으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것이다. 그래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60세 이상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싫다고 했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과 백성들의 생각이 무엇이 다른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자아상이 건강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열등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갈렙의 자신감. 그 자신감의 근원이 어디 있나요? 그 근원이 어디 있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죠. 믿음에서 오는 거죠.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다. 모든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신감이 없었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왜 두려워했나요? 그 땅의 거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거인들 때문에. 백성들의 두려운 이유는 그들의 열등감, 메뚜기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뚜기, 보잘것없죠? 하지만 메뚜기도 메뚜기 나름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는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메뚜기가 떼로 몰려오면 이 메뚜기 떼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판에 남아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북쪽으로 계속 가나안 땅으로 몰려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째 광야의 황폐한 땅에서 잘도 적응하고 생존하고 가나안 땅으로 계속 행진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어요. 목말라 죽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는데 더 건강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에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메뚜기 떼처럼 새까맣게 몰려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숨도 못 쉬고 소리 죽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숨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메뚜기 떼처럼 새까만 민족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현실, 또 자기의 같은 외모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인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가나안 족속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고 열등감이 찾아와서 이들의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부재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 머릿속에, 그 생각 속에, 의식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그들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이 한마디 딱 하는데 그 한마디 할 때 뭘 왜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여, 여호와를 원망하여, 원망할 때만 한 단어 쓰고 이들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우리라고 말이죠.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가? 여호와께서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리라.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홀로 외롭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키 큰 민족이라도 가나안 족속이 고아들입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부모도 없고 신도 없습니다. 그들의 신도 다 떠나버렸어요. 버림받았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기적을 지나오면서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서 지금까지 1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매일 아침같이 하늘에 만나가 떨어지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면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저녁 때 보고회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나를 먹었고, 보고회 시작되기 전에 저녁 먹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기적으로 메추라기로 잡아먹고, 그 배부른 상태에서 보고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투명한 존재인 양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우리의 눈에 무엇이 안 보이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 누구든지 잘 보는 게 있어요. 그 사람 눈에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딱 그 사람만 못 봐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누구나가 다 있어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무엇이 안 보이는가?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로 평가되느냐?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예언하면서 사는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입술의 선포대로 되리라. 마음의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 백성 모두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요 너희가 그 땅에서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믿음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젖과 꿀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합니다. 육신의 두 눈으로 우리는 피상적인 것만 봐요. 바깥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의 눈으로 보면 사물의 속이 보이고 본질이 보이고 역사의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입술의 말이 믿음입니다. 그 입술의 말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위대한 언어가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위대한 생각이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위대한 꿈이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가 말한 대로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여호와께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닥친 현실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